14장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는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답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듦을 당하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영적인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터의 상황을 한번 직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감격 속에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와 또한 그런 자신감 속에서 그들은 출애굽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빠른 길, 가까운 길,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빙빙 돌아서 그들은 홍해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길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였다라고 출애굽기 1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그림이 상상됩니까? 느긋하게 출애굽했으니까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그렇게 가는 행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장 신속하게 가장 빠른 속도로 가급적인 애굽에서 멀리 떠나기를 재촉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드디어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봤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그 넓은 바다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야, 바다다! 신비스러울 겁니다. 또 나름대로 여유를 또 누렸을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그 바다를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 자유를 만끽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누린 자유와 여유는 금방 깨지게 됩니다.
무엇이냐? 제일 먼저 우리는 그들은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5절에 그 백성이 도망한 것을 보고 애굽 왕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군사 동원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 번거, 선발된 병거라 그랬는데 600대를 모으고 그다음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모았다, 동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와 또한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규모가 얼마 되겠냐라는 겁니다. 딱 숫자 나온 것은 선발된 병거 600대 그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몇 명이 갔는지 몇 마리 말이 닿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군대는 능히 이스라엘 백성 장정 60만을 압도할 만한 그 규모였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보면 약간 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하수랑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드보라와 전쟁이 임하게 됩니다. 하수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처음 왕에 오르고 나서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이 동원한 군대 규모가 병거 3만이고 또 마병이 6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최선도 이것 이상의 군대가 동원됐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이제 아람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아람 군대를 쳐부수는데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죽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 군사력은 그보다 더 훨씬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가 1400대이고 또 마병이 12,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대제국입니다. 그 대제국은 최순도 지금 열거한 이들의 모두보다 훨씬 3배, 4배, 5배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60만 명의 장정을 갖다가 압도할 정도라면 최소한도 10만 이상의 군대가 동원되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장황하게 이것을 말하냐 하냐면은 애굽의 바로 왕은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대충 쫓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치달아 달려갔습니다. 여유 있게 노래 부르면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한 최고의 속도를 가지고 그들을 뒤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 바로 왕은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최고의 지혜를 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지옥에 빠뜨려 보려고 끝없이 시도하고 있고 계략을 꾸미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위협이 될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처한 이 땅의 오늘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삼킬 자를 끝까지 찾고 또 찾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늘 사탄마귀의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모든 걸 총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얼마 있다가 1시간 후에가 아닙니다. 바로 몇 마디 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원수가 누구냐?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늘 언제나 사탄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또한 이것을 바르고 안다면 우리 성도들은 또한 늘 깨어서 근신하여서 우리 사탄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상황을 맞이했느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며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냐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한 2주 전에 느꼈던 그 출애굽의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 계속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한 모습입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자중질환에 빠진 모습입니다. 전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고 무릎을 꿇었고 또 바로 왕의 그 완고한 마음도 두 손 들어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없이 두려워합니다.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이끌어냈느냐? 차라리 계속 애굽의 백성에 섬기고 그 땅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광야에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래상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180도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국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힘을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남을 만한 그들의 힘과 파워를 보았습니다. 어떤 나라도 그 군대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군대를 보는 그 순간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뿐만 아니라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넘칠댑니다. 동안의 든지가 된 겁니다.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딱 좋은 말이 뭡니까? 바다가 육지라면이란 말입니다. 라면 이름 육지라면을 지으면 좋습니다. 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면서 말합니다. 두려움, 그 이상의 두려움,
공포심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눈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부르짖음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 위급하고 급박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던 그 기도를 중지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리뛰고 저리 뜁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지금 앉아서 기도할 때냐? 칼이라도 부엌칼이라도 들고 모여대고 저 애국 군대를 대항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반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잽싸게 그 현실을 대처하는 그러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는 것을 던져버립니다.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들이 부르짖었지만은 그 부르짖음은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사울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몰래 가가지고 치고 들어가니까 블레셋 군대가 흩어집니다. 그걸 보고 제상 아이에게 야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는 블레셋 군대가 더 어지럽게 막 흩어지고 막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잠깐 여호와의 궤를 갖고 오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보니까는 흩어져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기 위해서 여호와 궤를 가져오라 라고 말하지만은 더 그 상황이 더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니까 지금 여호와께 물을 기회가 어디 있냐? 나가서 치야지. 그래서 총동원을 내려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는 그런 모습을 놓기 쉽습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도 마음에 분주하고 우리 삶도 역시 마음에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입사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민자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점차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하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던다면은 분주하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도 제 자신도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읽게 하신 것,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모습을 유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극박하면 극박할수록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주함이라도 우리 기도를 포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급박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런 한 해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홍해 앞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가슴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비하히롯, 바닷가 맞은편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4장 4절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추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려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는 다 헤아려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그렇다면 모든 해결책 역시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13절 1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갈팡질팡하며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수없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석장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석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용기를 주십니다. 흔들릴 마음을, 두려워 떠는 마음을 잠잠케 합니다. 담대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잠깐 생각하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목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소속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오늘은 저기 가볼까? 저기는 뭐 이렇게 좀 뭐 선물 준다는데 가볼까? 이런 식으로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저에게 와서 조문합니다. 목사님인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라이드 해주세요.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목자가 없는가? 당신이 교회가 없는가? 당신을 얘기하고 지도하는 목사가 없는가? 왜 그 사람에 부탁하지 않고 성전 생뚱맞는 나에게 부탁하는가?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말하지 않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목자는 양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 당신의 종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또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기도할 신앙의 동지, 신앙의 동역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혼자서 허덕이다가 두려워 떨면서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합니다. 너에게 모세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 끝없이 말하는 내 말을 전하는 모세가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분명하게 새겨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존재를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내 지혜를, 지식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말씀.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저와 동등됨을 처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어서 우리 곁에 왔고 주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끝없이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크다고,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다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종, 지도자 또한 주의 백성들, 주의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또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처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좋습니까?
너무나 행복합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린 첫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있게 계속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 속에 만나게 하신 우리의 주의 성도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가 믿음에 승리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첫 주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첫 발자국이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현실을 우린 또한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존재요, 작은 일에도 두려워 떠는 존재요,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직시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셨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예배드린 이 무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